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성령님의 힘이 나를 압도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이 대단해도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지 아니하시면, 장악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어느 순간에 변덕들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셨다, 성령이 나를 장악하셨다, 100%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데, 사람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성령에 충만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 안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 중심을 우리 성령님께 딱 내어드려서, 내가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내 불편함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입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성령으로 입맞았다는 말의 의미는 좀 달라요. 성령 충만할지라도 얼마든지 육신의 감정, 육신의 소욕이 자기 속에서 일할 때 이걸 성령의
이 육신의 소욕과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함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딱 인쳐주시면 뭐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감정이 상하든 상하지 않든 거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한다 안 한다 못하겠다 나는 기분 나쁘다 상한다 전혀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동을 걸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입맞기까지 하나님 앞에 변덕 떨면 안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고린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후서 1장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21절 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자, 우리가 어디에서 견고해 줘야 돼요? 예수 안에서 견고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워서 바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증으로 뭘 주셨대? 성령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견고케 하셔야 돼. 나를 견고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라는. 나를 견고케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견고해질 수 없고 성령에 입맞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어느 때는 견고해졌다 할지라도 감정이 상하면 순식간에 변덕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에 입맞아야 된다. 성령은 누구에게 인치시냐? 변덕 떨지 않는 자에게 인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 감정이 상한 것을 드러내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사명 편덕 떨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감정이 요동했습니까? 감정이 요동했죠. 분하여 하며 네가 분함이 어찌미냐? 너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여러분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뭐가 흔들렸다는 거?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니까 결국은 아우를 돌로 쳐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정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좌절시키는 원수예요. 이 감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원수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 순식간에 딱 팽개쳐버리고 나 안 해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원수가 바로 내 육신의 감정입니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셨대 하나님.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여기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뭐라고 말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기름 부으심이라고, 제가 기름 부으심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중에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교를 뭘 들었을까? 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임하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기름, 여기 뭐라고 말했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2년 우리 교회 딱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1년인가 2년 있다가 이제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제가 저녁 예배 시간 때인가 요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그걸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하는데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 소리를 할 때 막 이상하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결국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몇 번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와. 우리 교회 나오려고 작정하고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러고는 안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막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거. 왜 성령, 저 기름 부음이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라고, 성령 임하심이 아니라는 거 그때 왜 설명을 했어?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머리에 쐐기가 박혀져 있는 사람, 이미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 그럼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 사명. 아무나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사명을 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쓸만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쓰시지.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쓰시고 왕으로 쓰시고 선지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사명인데 쓰시기 위해서 항상 행했던 행위가 뭐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쓰셨다니까.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성령의 일하심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야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전쟁터에 우리야를 생으로 내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엇을 거두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구약시대도 여전히 성령이 일하셨어. 그런데 성령이 일하신다고 할 때 기름이요 이 맛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름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해주고 있느냐? 사명.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신 자에게 구별하여 세워서 보낼 때 사명자라. 보낼 때 구별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거는 뭘 받은 거예요? 머리에 뭘 바른 거예요? 안수지만 하나님의 성령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목사라고 하는 사명자로 구별하신 거예요. 목사라는 사명자로 구별. 그래서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쓰신대? 대신. 근데 누구를 쓰신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자를 쓰신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자를 쓰신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게 어떻게 하셨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대.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 누굽니까? 사명자예요. 자, 이렇게 야, 너는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해줘. 하나님이 너를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해.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도 순종해야 돼. 하고 보증으로 뭘 주셨대?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대. 자, 5장 한번 볼까요? 5장 5절 보십시다.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대. 그 다음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그러니까 아노니. 보증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함이 있다는 거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아무나 감당합니까? 담대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면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증으로 왜 성령을 주셨지? 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돼. 너 사명 감당하려면 담대해야 돼.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 이 말.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래서 보세요.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 다시 말하면 내 육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몸과 주가 따로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내 몸에 요구가 있지, 육신의 소욕의 요구가 있지.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의 요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된다. 누구는 사명을 가진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뭘 주셨대? 뭘 주셨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다 사명자가 되십시다. 각자가 다. 그러려면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해졌다. 나는 그러므로 내게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에게 각자가 다 사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럼 최고의 사명이 뭐냐?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무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 주실 수 있는 사람만 인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이미 인침 받아야 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성령으로 인을 딱 쳐주셔야 돼. 다시 말하면, 자, 도장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셔야 돼. 뭘로 찍어주신대? 성령으로 인, 도장인자.
성령으로 딱 인쳐주신대. 너는 내 것이라고. 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포기 도장을 찍지 아니하십니다. 포기 도장 안 찍으셔요. 깡패들이 건물을 빼앗고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 건물 주인, 건설 그 현장에 그 사장 그리고 땅 사장, 회장을 강제로 붙들어다가 무릎 딱 꿇혀놓고 아주 그냥 반은 죽도록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각서라든지 포기각서라든지 이 건물을 포기하고 내가 아무에게 이 건물을 내가 넘깁니다 라고 하는 그곳에 실컷 두들겨 패고 찍어 너 이 건물 포기한다고 찍어.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런 일이 종종 비일비재했대요. 그러면 강압에 못 이겨서, 매에 못 이겨서, 두려움에 못 이겨서 포기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나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절대 포기도장을 안 찍으시는 거야. 채찍에 맞으셔도 저주 받으셔도 홍포를 입으셔도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셔도 나를 향한 포기 도장을 안 찍으시고 오히려 너는 내 거야 라는 도장을 찍으려고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 도장 안 찍으신다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싫어지면 포기하고 포기도장을 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포기도장을 찍을 때가 싫으면 싫다. 어제까지는 막 친구야 어제까지는 친구야 좋아하더니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안 맞는다고 따르르르르 이 그년이네 안 맞아. 순식간에 변덕 돌잖아. 순식간에 포기도장 찍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켜도 내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변덕 떨어도 끝까지 포기도장 안 찍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포기도장 찍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지켜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하여 하나님이 믿음이 되어 성령에 입맞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는 너는 내 거야. 이제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이 아주 성령으로 인을 찍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배 전에는 얘기 안 하고 예배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설교의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지은이에게 또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지은이에게. 왜냐하면 이제 고쳐야 되니까. 지은아,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 것 같으냐?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응?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추측은 할 것 같아? 추측은 하냐? 전혀 감이 안 잡혀? 응? 찬양이지. 네가 뭐 안 그랬으면 내 청년예배 때 얘기했지. 안 줘. 잘 고치려고 하면 돼. 자, 오늘 지은이가 선곡한 찬양 30분 동안 몇 분 찬양 부르지? 30분? 15분? 15분밖에 안 되는 찬양 속에 봐봐. 30분도 아니야. 1시간도 아니야. 15분? 15분 동안 부르는 찬양 속에 가장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있지? 이 사람들이 알까? 아는 찬송이 모르는 찬송. 그럼 모르는 찬송을 15분, 그것도 몇 분 불렀어?
5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찬양을 5분 동안 부르면서 예배를 위해서 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 안 되는 거야. 아는 찬양, 쉬운 찬양을 불러서. 왜 찬양 인도하냐? 찬양 인도하는 이유는 영적인 분위기를, 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 겨냥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끌어올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찬양을 5분, 그것도 이제 5분 불렀어.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그 시간 5분 동안 누가 따라서 부르겠습니까? 따라서 부를 수 있겠냐? 5분 동안 모르는 찬양을?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따라서 부를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은 그냥 찬물 끼얹은 듯한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찬양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된다고 해보자, 지은아. 찬양 시간이 1시간 정도 된다고 해봐.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해서 쫙 막 끌어올릴. 네가 만약에 5분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불러도 돼.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영역이 없으면 5분간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자, 두 번째, 너 끄트머리 맨 마지막 곡에서 두 번째 뭐 불렀어? 죄 많은 이 세상, 또 하나 그 마트 뒤에는 기도하자. 자, 요 두 곡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준비 찬양곡으로 안 맞아.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자. 금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찬양 은혜 되겠지, 그지?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금요 예배라든지 아니면 언제야? 부흥회 때 찬양 부르면 은혜가 되겠지. 기도하자우. 자, 봐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이 찬양 봐봐. 이 찬양은 영적으로 깊이 있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 이 찬양은 그냥 마음의 감정,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찬양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곡조야. 이건 그냥 하나의 내 마음의 감정에 흥을 돋구는 그냥 찬양일 뿐이지. 이해하셔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은이를 더 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올해 한 1년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냐,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못한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은 마음이 안 맞으면 포기? 이 생각이 돼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의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내 영혼. 지은아, 잘 들어. 이건 너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잘 찬양할 때, 자, 주일은, 목사님이 주일은 어떤 찬양하라고 그랬어?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예수의 피는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걸 선곡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곡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곡으로 마지막 엔딩, 끝곡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주일은 다른 찬양 필요 없어. 어제 불렀던 찬양 오늘 또 해도 돼. 그 한 곡만 가지고 10분, 15분 한 곡만 가지고 20분, 30분 해도 돼. 오직 거룩한 주일은 나는 정말로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죄 많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오직 주일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거룩한, 오직 주일은 이 정신으로 충만해요. 이 정신, 주일은. 자, 오늘 같은 찬양에 이제 금요일 날 만약에 그 찬양을
만약에 지은이가 불렀으면 목사님이 잘했다 할 텐데, 오늘은 어떤 날이야? 주일이야.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 주인 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오직 주님을 겨냥해서 주의 이름을 높인,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날이에요. 알았어, 지은아. 또 한번 지켜볼게. 해먹기 힘들겠다, 지은아. 해먹기 힘들어? 해먹기 힘든가 보다. 대답이 좀 늦은 거 보니까. 이건 해먹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근데 왜 뭐 대답을 늦게 해? 너 이렇게 세우면은 엄마가 가장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 그죠? 예? 가슴이 철렁. 아니, 왜 지은이를 또 왜 부르시나? 또 뭔지. 그렇죠. 평상시에 항상 칭찬했으면 오늘 무슨 칭찬하려나 그럴 텐데, 이게 지은이를 불러 일으킬 때마다 혼내키니 오늘도 가슴 철렁거렸죠. 그럴 때는 집에 가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파이팅 기도하면서 우리 문 고쳐보자 이렇게 해야지. 지은아, 너 그게 뭐야? 그러죠, 집에 가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네요. 야, 많이 바뀌었네, 엄마가? 뭘 고개를 끄덕거려. 네 무슨, 제가 참 지 엄마를 바꾸려고 그러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나?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포기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8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 의롭다고 하셨대.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대. 우리가 잘나서 의롭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너는 죄가 끝났어. 너는 죄를 해결받아서. 뭘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 예수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셔서 이런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셨네. 근데 하나님도 의롭다고 한 사람을 사람들은 또 정죄하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헤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바싹 붙어있는 자석인 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야. 해가면서 마치 저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바싹 붙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착각한다. 자기의 의는 대단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해서 하나님과 끊어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절대 아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게 하신 분을, 의롭게 하신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정죄하잖아요. 수없이 정죄하잖아요. 설교를 들어놓고 설교 끝나고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정죄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거야. 다시 읽어볼까? 33,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의롭게 한 자를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거야.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해서 끊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이 사단이라는 이 나쁜 놈 보셔요. 욥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잖아요. 욥을 하나님 앞에 정죄해서 참소합니다. 끊어 놓으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못된 놈입니까? 이게 못된 놈. 하나님 앞에 정죄해서 참소함으로 욥을 하나님과 끊어 놓으려고 한 이 나쁜 놈 마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욥을 끊었어요? 참소받고 정죄해서 끊으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야. 끝까지 책임지셔. 자, 욥이 있어, 욥이. 그리고 새 친구가 있어, 새 친구. 욥이, 자, 새 친구가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옳은 소리 같아, 그죠? 그 말 보면 다 옳은 소리 같아. 새 친구가 하는 말이 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다 옳은 소리 같지?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 욥기서를 보면 새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야, 너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는 지금 이런 일이잖아 해가면서 막 열거를 해요.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보면 다 틀린 말이 없는 것 같다니까. 근데 뭐가 틀렸을까? 성경수 권사님 뭐가 틀렸을 것 같아요? 뭐가 틀렸느냐? 자,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자기의 잣대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을 정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끊어놓는 거야. 욥을 정죄해서 끊어놓는 거야. 그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네 모양이 그 모양이 그 꼴이지. 싹 다 정죄하는 말이에요. 욥의 새 친구들이. 응? 울어주긴 울어줬어요. 욥을 보자마자 이 격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는. 욥을 보자마자 막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치근한 거야. 그러니까 그 격한 감정을 감출 수 없어서 눈물을 그냥 하루 종일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리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첫 마디가 뭐요? 정죄하고 자빠졌네. 너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네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더니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네가 이 지경이지 해가면서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이 욥의 마음에 아주 그냥 바늘로, 아니 뭐 그저 그냥 아주 그냥 쇠꼬챙이로 그 마음을 더 팍팍 찔러대는 거예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정죄죠. 위로가.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누구 편 들어줬어요? 하나님 욥 편 들어줬어요? 새 친구 편 들어. 욥의 새 친구들, 야, 니들 참 내 마음은 어떻게 잘 알고 욥을 그렇게 잘 진단했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고 새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욥의 새 친구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욥아, 너 새 친구들이 내게 죄를 범했는데 너 새 친구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인 내가 너 용서해 주기를 바라냐? 그러면 용서해 달라고 너 새 친구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새 친구들을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드려서 용서받은 거예요. 새 친구들이.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욥을 하나님과 물론 끊어 놓으려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위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욥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말이 정죄의 화살을 날려서 오히려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야, 우리 인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을 정죄해서 그 마음에 독한 화살을 팍 바꿔줘대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정죄해서, 이런 사람들이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수도 없이 많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의롭다고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저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 정죄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누가 책망받아야 돼? 세 친구들이 책망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셔야 되는데,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이 나를 딱 인쳐 주셔야 되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래.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포기 도장을 찍지 아니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34절 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견고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정말로 보증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겠습니까? 35절 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칼이 내 목을 내 목에다 들이대고, 칼을 내 목에 들이대고, 너 하나님과 끊어, 너 하나님과 분리돼. 아무리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하나님은 절대 끊지 않으시니까 너도 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와 분리되지 않으니까 너도 분리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위험도 곤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사랑을 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좌절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스스로 나를, 물론 죄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막 잔인하게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쳐나가고,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정죄의 화살을 날리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저 사람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알면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보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인가? 비판하지 말라 하는 데인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16장까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알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자,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근거와 그 자료를 보면 최소 5교회에서 7교회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7교회에서 5교회 정도. 그게 로마 교회예요. 자, 이때 당시는 건물을 세워서 교회라고 우리 교회처럼 건물을 세워서 교회로 오시오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교회를 어디서 시작했죠?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5교회, 7교회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제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를 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 교회들의 성도의 구조를 보면 어떤 member냐? 하나는 이방인들,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는 유대교인들, 유대교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두 부류가 있어서 두 부류가. 자,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 어떤 부류가 있어서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한 부류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자, 이방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삶의 습관이 있었겠죠.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습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돼지고기를 먹는 습관, 또 미꾸라지를 먹는 습관,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이런 습관.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철저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습관이, 이 율법이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인식이 항상 지배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었지만 율법 우월주의가 이들에게 율법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율법 우월주의. 자,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돼요. 유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서로 이제 안 맞아. 서로가 안 맞아요. 이방인 나름대로 유대교인은 유대교인 나름대로 이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의 환경이 다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로마서 1장에는 어떤 죄를 다뤄준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야. 1절 로마서 1장부터 쭉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하고 자기 자신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로마로 갈 거야. 나는 지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너희를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누구의 죄를 다뤄주느냐?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냥 평상시 그냥 범하는 죄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쭉 보면 누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죄야?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살던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를 다뤄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 누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를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18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누가 범하는 죄? 이방. 그래서 쭉 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만들었다. 누가 그렇게 했어? 이방인들이 그런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이거 누가 범했다는 소리야?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1장이야. 자 2장에 와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런 죄를 범하는 이방인들을 볼 때 구별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지. 이방인들을 볼 때 그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어도 얼마나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 정죄하겠지. 자기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율법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은 율법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니들은 야 참 니들은 그래 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분리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뭐를 했다고? 이방 기독교인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실컷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는 거야. 이방인의 죄를 실컷 지적한 다음에 로마서 2장에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니들 교만하지 마 이 자식.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 교만하지 마. 너희들 교만해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 하면서 지금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2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여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그 다음에 시작.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정죄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판단이 더 많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을 판단하는 비판이 더 크겠죠. 더 많겠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으로서 규모 있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죄하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딱 한마디로 함축해가면서 니들 정죄하지 마. 니들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정죄받을 죄인이야.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도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그 다음에 쭉 뒤로 와서 13절, 12절 보십시다. 12절 이어지는 얘기야. 이어지는 얘기.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 있잖아.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거야. 그럼 율법이 있는 너희들은 어때? 율법 있는 너희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으며 살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율법이 있는 너희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기독교, 자, 이방인들의 죄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의 죄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죄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무슨 죄래? 심판 받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도 이방인의 죄 때문에 이방인의 죄 때문에 망하고 2장도 유대인은 유대인의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3장에 와서는 자 1장은 누구의 죄? 2장은 누구의 죄? 유대인의 죄. 그럼 3장은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3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3장에. 그래서 3장에서 야 의인은 없어. 이방인에게도 의인이 없고 유대인 율법을 따르는 율법을 좇는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대단하다게 여기는 너희들도 의인이 아니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입은 무엇래? 열린 무덤이래.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누구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너희들의 입은 열린 목구멍이래. 로마서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의 우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그 우월성을 낱낱이 사도 바울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똑같이 심판받을 죄인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할 때 행위를 무시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의 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착각을 책망하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지. 여기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행위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 자,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보십시다. 마틴 루터가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은혜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종교가 뭐였었습니까? 원래 가톨릭이었어. 가톨릭의 사제. 그럼 가톨릭이 강조했던 건 무엇이? 행위 구원이야. 가톨릭이 강조한 건 행위 구원이야.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니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사제 이 신부로서 얼마나 막 구원에 이르려고 선행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선행하려고. 그런데 자기가 막상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선행이라는 이 행위를 노력해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다 이 말이야. 안 쉬워.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로마서를 읽는 순간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이 죄를 율법으로 정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구나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야. 자, 그러면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이니까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겁니까? 아니라 이 말. 가톨릭이 워낙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래. 여기 정죄하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욥도 여기 친구들을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왜 하나님이 책망하셨다고? 정죄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야. 욥의 새 친구들이 한 말을 보면 이게
다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런 맞는 것 같아. 그죠? 또 맞는 것도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왜 책망했어? 정죄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야. 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큰 은총으로 살려면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면 어떻게 된대?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데. 자, 그러면 여기 욥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새 친구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 용서해주고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면 하나님이 용서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개를 정죄했을 때 내가 정죄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내가 정죄한 죄에서 자유하려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정죄했어요. 정죄 화살을 날렸어. A라는 사람을 정죄했어. 욕했어. 비판했어. 근데 내가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말에서. 그런데 정죄했어.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정죄했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할까? 정죄한 나를 책망하시겠지.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책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야 자유할 수 있대. 자유할 수 있대. 그걸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정죄하잖아. 너무 쉽게 남을 욕하잖아.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하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는 너무 쉽게. 제가 아까인가 어젠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죄하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 내가 정죄하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말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설교하면 성도를 정죄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목사라도 절대 성도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설교라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끊게 만드는 마귀와 죄를 몰아내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정죄의 설교냐 아니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설교냐, 완전히 극과 극이죠. 완전히 극과 극이지. 우리 옆 사람 두 손 꽉 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끊으신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안 끊는다면 내 이웃도 안 끊지 않겠어요? 그러니 남을 정죄하지 맙시다. 시작. 청년들만 시작. 용도 3이요. 지은아, 네가 대표를 한번 해봐. 주희야, 너 웃었어? 안 웃었구나. 지금 웃는 미소는 뭐지? 웃었으면 시키려고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내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 끊으시려고 하셔요. 근데 내가 정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끊어놔봐. 그렇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욥의 세 친구 같은 근성이 있죠. 나에게도 있어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근성이 있죠.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설교는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설교입니다. 하면 할수록 부담되는 게 설교예요. 주일날 1부 예배 딱 마치고 2부 예배 딱 마치잖아요. 이 설교 2부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날 하루 일과가 다 끝난 것 같이 홀가분해요. 1부, 2부 예배 설교가 뭐 설교 일반 평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반 평일 설교 10편 하는 것보다 10번 설교하는 것보다 주일날 1부 예배 2번 설교하는 거 훨씬 더 힘듭니다. 부담감과 중압감이 훨씬 더 깊어요. 아니 왜 같은 설교인데 왜 그럴까? 주일은 그만큼 정말로 긴장되는 날이야. 알았냐 주희야? 참 미안하다 주희야. 알았냐 지은아? 주일은 그만큼 긴장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부도나면 안 되고, 설교도 오직 사람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명진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왔었어 안 왔어? 어디 나왔어 안 나왔어? 지난주 주일 저녁에? 왜? 왜 낮에만 나오고 왜 주일 저녁에 너 어디 갔었다니? 어? 왜? 아니 피곤하다고 주일날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라는 성경 구절 있으면 난 목사님한테 찾아와 봐. 어?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이 거룩한 주일에 왜 집에 갔어? 명진아, 부풀지 말자. 어? 아멘 해야지. 네가 목사님하고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자꾸 내가 뭐요? 잘하자. 앉으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포기도장 찍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도장을 찍기 위하여 언제 인치실까 기회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인침받도록 변덕 떨지 않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끊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오늘까지 수없이 이웃을 정죄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영혼의 때 신령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끊지 아니하신다 했으니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정죄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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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